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고 또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3일 저녁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던 바울의 삶처럼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21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인사를 나누고 정말로 눈물로 그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행하는 곳곳을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배를 타고 지명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지명을 실제적으로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은 바울의 여정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항구에 정박하거나 아니면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짐을 싣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배가 멈춰 있게 되면 바울은 지체 없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를 했냐면 그가 머물게 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찾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찾아보다가 있으면 찾고 뭐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추적 끝에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머무는 곳이면 어김없이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그 사람을 찾고 찾아서 기어이 찾아내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일체가 되고 또 헤어질 때는 정말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2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21장부터는 그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장까지만 해도 20장 그 앞부분까지만 해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과 역경을 비껴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 그 도시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육로로 다니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게 2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그런 사역을 정리하고 기꺼이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1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걸음, 이전과는 다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께 매여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체포,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바울이 그 길을 기꺼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삶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0장 또 21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바울과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딜 가든지 바울을 안아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 성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도착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어김없이 바울을 끌어안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 주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거나 어느 다른 장소로 옮겨갈 때는 절대로 바울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지켜줬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21장부터 로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따라간 사람들이 세 번째로 바울을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키고 돌봐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울과 성도들 관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20장에서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정말로 목을 놓아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21장에 들어와서도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배를 타기 전에 땅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끈끈한 이 내겹줄, 서로를 안아주고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호위해주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고 서로 기도하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꽁꽁 뭉쳐져서 서로가 진하게 엮여진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글이나 길갈 가족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끈끈한 내겹줄로 묶여지길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호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안아주고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정말로 욕심을 내서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로 이렇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21장 17절까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20장에서 자신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는 투옥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목숨까지 내어놓고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삶과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인정받는 삶, 사람들이 흔히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진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오늘 2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은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 부유한 삶, 인정받는 삶,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고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두로에서도 그랬고 빌립의 집에서도 그랬고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꽁꽁 묶여서 이제 체포될 거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를 만류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권면과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 그의 삶은 어찌 보면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나타나야 할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상황 때문에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픔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꺼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쫓아가면서 바울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과는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그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그나 길갈교회가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예그나 길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족들 때문에 전혀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땅을 향해서 내가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솔직하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예그나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잔하게 다시 한번 2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울의 삶을 뒤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삶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요일 저녁이 되길, 그러한 예그리나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가 발길을 멈추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고 찾아서 기꺼이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예그나 길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함께된 마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예그나 길갈의 모든 성도들, 그러한 예그나 길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핍박과 고난과 감옥과 모든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을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울고 계신 그 사람들과 그 영혼을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여기나 길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바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편안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안전하다, 홀로 평안하다,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도 또한 이번 주 날마다 기억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라 길갈의 모든 가족들 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려움과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기나 길갈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2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을 또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까지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